주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가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 자신이 주님의 전부인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시간과 자원과 건강에 대하여 감사로 받아들이며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나는 아직 살아 숨쉬는 사람보다는 이미 숨이 넘어가 죽은 사람이 더 복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이 둘보다는 아직 태어나지 않아서 세상에서 저질러지는 온갖 못된 일을 못 본 사람이 더 낫다고 하였다. 온갖 노력과 솜씨는 바로 사람끼리 갖는 경쟁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나는 깨달았다. 그러나 이 수고도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사람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제 몸만 축낸다고 하지만 적게 가지고 편안한 것이 많이 가지고 수고하며 낫다. 아멘. 억압과 시기의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자는 오늘도 모순된 현실을 고발하면서 억압하는 세상, 또 시기하는 세상 속에서 아예 이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좀 강압적인 반어법을 쓰면서 이 현실에 대하여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나타나는 폭력, 그로 인한 억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싫어하십니다. 그 이유는 폭력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평강과 기쁨에 대한 정반대이고 정면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폭력으로 억압받는 이들은 괴로움으로 눈물을 흘리지만 그들을 위로할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억압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힘을 행사하는데 그들의 횡포를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목격한 것은 권력자에게 억압받는 자, 곧 약한 자의 눈물이었습니다. 더구나 억압받는 자는 자기 자신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러한 모순된 현실과 불의로 점철된 세상을 바라보던 전도자는 지금 살아있는 자보다 오래전에 죽은 자가 복되고 그보다 아직 출생하지 않고 차라리 세상을 보지 않는 사람이 더 복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차라리 해 아래에서 이런 악을 안 쳐다보는 것이 낫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심하고 호된 일을 만나면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거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반어법이며 강압에 대한 그런 강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도자가 오늘 이렇게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옛날에 죽었어야 되는데 이 꼴 안 보는데 이런 표현이고 내가 태어나지 말걸 이런 표현과도 같은 것입니다. 또한 4절에서 전도자는 타인의 명성을 시기하는 이웃의 태도에 대해서도 한탄합니다. 이 세상에는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재능을 살려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어떤 일을 성취하면은 그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 사람이 시기한다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죠. 오늘도 우리는 폭력과 억압이 있는 세상, 질투와 시기가 있는 세상, 불공평한 세상, 모순된 현실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이야기하길 이러한 다툼이 있고 그렇게 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폭력을 행사할까요? 왜 밑에 있는 사람을 계층적으로 누르려고 할까요? 자기의 밥그릇이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의 밥그릇을 하나이기 때문에 더 나누면 안 되니까 못 겨울로 오게 눌러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 세상의 금리 정책, 이 세상에서 심지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실패를 한 인구 정책.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TV에서 아예 대놓고 자식 많으면 굶어 죽는다라는 그런 만화 같은 국가 홍보처에서 그런 만화들을 만들어서 이 땅이 좁은데 자꾸 자식만 낳을 거냐라고 그렇게 해서 인구 산하 정책을 억압 정책을 했죠. 이러한 어찌 보면은 노스쿨을 만드는 것도 또 이런 것도 다 잘못된 편향적인 거죠. 그래서 오히려 사법고시가 없어지면은 개천에서 용날 일이 없는 거죠. 이제는 모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악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다 파헤치면 정말 못 살죠.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가진 자들이 자기만 누리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종교 안에는 없었나요? 종교 안에도 있었죠. 종교 안에도 사제들이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어서 평민들은 읽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 중세 시대 때. 그래서 너네들은 그림으로만 하나님을 알아라. 그래서 그림으로 심지어는 교회의 유리창에 그림으로라도 이렇게라도 구원을 알아라. 그리고 성상으로 알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키는 거죠. 너는 무지하니까 우리가 가르쳐주는 대로만 믿어라. 이것이 중세 암흑기의 종교계에 있었던 그런 부분이죠. 이거를 깨기 시작한 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기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모든 국민이 자국어로 알 수 있도록 번역하기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가들이 독일 국민은 독일어로 읽어야 되고 또 영국 사람은 또 영어로 읽어야 되고 이렇게 번역 사업들을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런 것이 종교 안에서도 있었죠. 그래서 가진 사람들의 그런 권력의 힘을 나누려 하지 않고 누리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극단적으로 나누려고 한 것이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인데 그거는 그 또한 인간의 완벽함이 없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렇게 인위적으로 나누려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빠져들기도 하죠. 그런데 또 그렇게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러한 사상과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그렇게 선을 행하다 보면은 나쁘다고 오해받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세상은 이렇게 너무나 모순된 그런 현실을 가지고 있고 권력과 시기 속에서 사이에서 우리는 혼돈된 삶을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마지막 6절에서 양손에 가득하고 번민하는 것보다 적게 가지면서 평안한 것이 더 낫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욕심을 두지 말고 자족하며 사는 것 지혜라는 것이죠. 두 손 다 들켜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한 손을 놓고 한 손은 좀 가볍게 하면서 한 손에 틀켜진 것이 있으면은 한 손은 자유롭게 해라. 나누든지 아니면 돕든지
아니면 한 손을 좀 쉬게 해라. 그러면 한 손이 무거우면 또 한 손으로 옮겨지면은 이 한 손이 또 쉴 수가 있겠죠. 어찌 보면은 지혜라는 것은 여백이 있는 삶이지 않을까, 그리고 공간이 있는 삶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많은 통찰과 많은 묵상을 하게 합니다. 오늘도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쫓고 쫓기는 세상, 비교를 일삼는 경쟁과 시기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순된 현실 세계에서 영육 간에 절제하기가 쉽지 않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쟁을 부추기며 힘을 앞세우는 세상의 풍조로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공동체가 쇠해져 갈 때에 우리의 두 손을 다 채우려는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넘어진 형제 자매 지체들을 일으켜 붙드는 사랑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임 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억압받는 자의 곁에 계시는 주님, 평온한 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날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탄식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억압받는 이들의 눈물과 헛된 경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자가 바라본 세상은 억눌림과 시기와 헛된 수고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하여 약한 자들을 밀어내고 억눌리는 자에게 누구도 위로를 받지 못한 채 조용한 눈물을 삼키고 있는 세상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펼쳐집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자주 그 억눌린 자의 곁에서 있어 주었는지를 잊어버리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마음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또 형제 자매를 돌아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나의 움켜쥐려는 이 두 손이 나까지 얽매이고 나까지 힘들게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경쟁과 인정의 욕구 속에서 또 하나의 억압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며 수고하고 애쓰지만 그 동기가 시기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말씀 앞에 깨닫습니다. 남보다 더 나아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도 싶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했던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가고 있고 인생의 목적을 올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로 세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과 같고 두 손 가득히 채워온다 하여도 참된 평안이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존재의 방향이 아버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의 자리에 아버지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일터로 나가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땀 흘려야 하는
일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나를 지키기 위한 이 삶 속에서 주님에 관한 기쁨을 주시어서 오늘도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땀 흘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며 그러나 나의 내면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의미를 재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하여, 작은 일터를 지키기 위하여, 나를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참고 견디는 이들을 주의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일들 나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고 나의 본분을 다하기 위함인 가운데 있사오니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넉넉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분주한 가운데도 주님에 관한 여유를 여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소외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 곁에서 살아가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이 모든 그렇게 수많은 십자가의 교회들이 아버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아버지 소외받고 외면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들의 이웃이 되고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들이 깨어서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참된 주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한국 교회